고린도 13장에는 제일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답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고 또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랑하면 생각나는 느낌이 약간은 말랑말랑, 조금 좀 달콤하면서 따뜻하기도 하고 가끔은 톡 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고 또 모두가 좋아하는 관심사다 보니까 이 사랑을 상품화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참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사랑의 스튜디오가 생각이 납니다. 짝대기를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딱 찍어서 몰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짝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빵표가 나오기도. 그 사랑의 스튜디오 말고도 그 이후로도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요새는 예전에 그런 약간은 애틋하면서도 달달한 그런 감정으로 함께 공감하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몸매가 좋은 남자 여자들 또 그래서 눈이 즐겁거나 혹은 너무나 세속적이면서 그런 이기적인 관계를 보면서 입으로는 말을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속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면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청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의 많은 권사님들이 이 청년 괜찮아 보이는데 누가 잘 어울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상대를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권사님들은 성경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아마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은 가슴에 꼭 새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청년들을 보실 때마다 저 친구의 짝은 누굴까 내가 찾아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권사님들이 보시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곤 합니다.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하는 질문이 있죠.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본문의 내용은 참 따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십니다. 아마도 그 씻는 시간 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너는 어떻었어? 너는 이랬었어? 너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는 이런 모습이야. 많은 사랑의 대화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위치한 상황은 그 시간대는 그렇게 사랑스럽기만 따뜻한 시간대는 아닙니다. 본문 앞 12장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드리는 일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이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외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이 17장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공평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사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부모를 우리가 고를 수 없다는 것,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의 공평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시간을 돌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멈추고 싶어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제는 어떨지, 사회는 어떨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책들이 일어나고 패션도 반년 혹은 1년을 앞서서 올해 내년엔 이런 패션이 유행할 거야 라는 패션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담은 영화들과 소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을 조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13장에서 예수님은 3절과 11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심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미리 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어떤 나쁜 일을 피하거나 혹은 내가 그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미래가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죽고 언제 죽을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뀔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알고 싶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미리 알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보면은 미래를 안다는 것은 절대로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을 결심하셨고 제자들과의 작별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겸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며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받아들인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곤에 차서 힘들어하며 기도를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받으셨는가입니다. 이 잔을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두시되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들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 되심의 관점에서 이 최후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마가 누가가 아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지를 우리는 17장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7장을 읽게 되면은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17장의 기도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교회를 위해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받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중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주시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 뜻을 알게 될 거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럼 예수님은 제 발을 절대 못 씻으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된다고.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그럼 예수님 발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기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는 정말 나 같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칭 아니면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자들이 라비요, 스승이요, 엘리야요 막 얘기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핵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반면에 여전히 자신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실수를 하네 라고 합니다. 순환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부인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보고 하나님 그 음식은 그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전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이 이제 세례 받으며 할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그 식사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일화들을 읽을 때마다 그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것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그러지 못하고 숨고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그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읽어보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의 베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 후에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그리고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분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세족이 성경이 나오니까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뜻을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은 압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족함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면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미를,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그러면 더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이왕이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새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라? 얘 선 넘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오버해서 예수님 그럼 이것 좀 더 주세요. 저 예수님 더 친해지고 싶어요. 손뿐만 아니라 머리도 발도 이왕이면 세수도 한번 더 시켜주시죠. 그런 오버하는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여전히 회개를 해야만 하며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기에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종들의 역할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일을 감당하신 것은 어떻게 겸손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결코 힘이 없어서 패배한 사람이 타의에 의해 강제로 남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생명이 아깝거나 무서워서 두려움에 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한다면, 사랑을 해야 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시며, 우리의 상태나 행동, 조건들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의 공생애 동안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이야기들, 사랑들, 겸손들, 참으심들, 천국들, 구원하심을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사랑을 보여주셨을 것이며, 또 그 진실을 지금 이 순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으며 살아야 해, 그 삶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을 수 있을까? 끝없는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난 못하겠는데, 나는 진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실 때가, 죽으실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셨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팔 자인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린 것도 아셨고, 그러게 이제는 가롯 유다는 깨끗하다 말할 수 없게 되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차별하셨다,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걷고 기도하고 웃고 울며 삶을 나누고 은혜를 경험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아마도 엄청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 제자의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유다야, 내 사랑하는 제자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으면서 그 제자의 발을 씻기셨을 것입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처럼 할 수 없다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며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하지만 목욕을 한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또 먼지도 계속 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용서가, 회개가, 죄 고백이, 자기 부인이 무릎을 꿇는 것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죄가 씻긴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은혜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때는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겸손하며 낮아지며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13장은 최후의 만찬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간입니다. 이 만찬의 시간에 발 씻음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발 씻음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계속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을 배신할 유다마저도 품으시고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 많은 것을 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넌 내 심장 같은 존재야. 너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을 뗀 사람에게 반대쪽 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다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용서, 인내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함께함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